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가 라디오에 나가고 테이프가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전화는 테이프를 구할 수 없느냐,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전화였는데 그 중에 한 통 제가 받은 전화는 아마 그 목사님의 추종자 내지는 그분이 파견하신 이 LA에도 있으니까요. 그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당신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 같은데 그 큰 분에게 찍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르겠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 크기 위해선 높은 사람들에게 찍히면 절대 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게 이 바닥에서 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겁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왕 그렇게 이 바닥에서 클 수 없게 찍힌 바라면 오늘부터는 더욱더 칼을 날카롭게 세워서 잘못되어지고 그 왜곡되어진 기독교에 대해서 난도질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 지난주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제가 성령 하나님도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병이나 치료해주고 우리를 간지럼 태워서 웃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입에 거품을 물게 해주고 우리의 몸에 전기나 오르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대는 어떻게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에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공부할 겁니다. 한국에 신유 집회가 많이 열리는 그런 기도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가봤어요. 집회를 하러 가본 거예요, 저는. 저희 한국에 제 대학교 은사 중에 화학과 교수님 한 분이 거기에 아주 깊이 빠져 계신 분이 계셨어요. 저와 함께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도 함께 했고 그래서 또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분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부탁을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분이 다니는 그런 기도원에 제가 몇 번 가서 찬양을 하러 간 적이 있다고요. 우리 순영이도 잘 알죠. 자기의 은사님이니까. 아마 그분은 굉장히 높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단에서. 나중에 각 그 구역의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뒤에 앉히는데 강대상에다 쫙 앉혀요.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 중에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원장한테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그 방에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점심 때 거둔 헌금 같아요, 그게. 점심 집회에만 거둔 헌금을 지금 계수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셀 수 없을 만큼 10,000원짜리가 많아요. 발이 빠지더라고요, 그 돈에. 그리고 그 헌금 바구니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저 목에다가 손을 딱 대더니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죽을 때까지 목 쉬지 말라고. 다음 주에 목 쉬었잖아요. 제가 목이 잘 안 쉬는 사람인데 그 기도 받고 다음 주에 목 쉬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라는 걸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헌금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얼마나 그 병이 낫고 싶으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그걸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들은 도대체 무언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내가 걸린 병 이거 좀 빨리 낫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기도 받더니 막 펄쩍펄쩍 뛰고 덤블링을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맞다! 뭐 이거 증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이 환부를 지져주옵소서. 아마 그 원장이 그 말을 잘 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나의 이 아픈 곳을 지져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무슨 인두입니까? 지지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에서 병이 딱 낫는 그 장면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과연 그것인가? 제가 사역을 벌써 15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집회들을 많이 다녔다고요. 어떤 집회에 가면은 이 앞에서 어떤 사람이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웃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처럼 뒤로 쫙 가면서 거기 있는 회중이 다 웃어요. 그들은 그때를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어떤 양반이 저쪽 구석에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무용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추는 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막 또 춤을 춰요, 같이. 그러면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전체가 다 막 니나노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들은 성무라고 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신비한 것, 기적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이름이 회자가 되고 그들은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동참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자기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도 일어나서 막 춤춰요. 나도 뒤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도 이들이 웃기 시작하면 회중 가운데서 웃기 시작한다고요. 과연 성경은 그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가? 이 지구상의 인구를 5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더 많아졌죠. 이 통계가 아마 굉장히 오래전에 난 통계 같은데 그 중에 16억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16억. 그 중에 캐톨릭이 9억이에요. 지금은 13억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신비적이고 기적을 지향하며 신앙하는 사람들, 소위 은사주의자 오순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3억 3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3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안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 주장하는 이 신비적이고 이 기적적인 그러한 신앙을 지지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다고요. 거기다가 성공해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도 이러한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이 복음주의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도 장로교회들 안에도 이러한 기적적이고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기복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우리는 오순절파, 그들이 하는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다. 은사주의자, 은사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그것들은 20세기 초반에 생겨난 거예요. 1901년에 찰스 파햄이라는 사람이 캔사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마 신학교,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 찰스 파햄은 그 웨슬리안 티얼러지를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웨슬리의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웨슬리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세컨드 블레싱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세컨드 블레싱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웨슬리안 티알라지의 그 형식의 틀을 가지고 이 찰스 파햄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한 명에게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1901년이에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900년 동안 이 방언에 대한 보고가 교회에 한 건도 없었는데 1901년에 비로소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자아이가 이 찰스 파햄이 안수를 했더니 방언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운동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요, 제가 사는데 아주사에 와가지고 LA 아주사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빌려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흑인 목사가. 거기에서 갑자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환상을 보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1906년에. 그 불씨를 기화로 해서 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순절파라는 것이 생겼고 그것이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다고요.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구역 예배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들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언을 가르친다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하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이 안에. 왜냐하면 LA에서도 큰 교회들 중에 몇 군데가 그런 걸 하니까요. 할렐루야가 라틴어로 알렐루야거든요. 그 알렐루야를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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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이 말이 막 빨리 나오다가 이 혀가 막 꼬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방언이다 그런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닌 줄 알아요, 분명히. 그런데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의 교회에서 그렇게 방언을 연습시키면서까지 방언을 하게 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은 지겹게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당연히 능력이 없죠. 근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부터 한번 증명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간다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기적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다고요.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죠. 은사는 뭡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게 은사잖아요. 근데 연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선물이 아니죠. 자기가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것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일까? 그런 것일까? 한국의 강원도에 가면 한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천마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신유 집회가 막 벌어지는 그러한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일한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진다고요. 중들이 방언을 하고 중들이 안수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하고요. 중들이 안차를 한다고요. 그래서 암 환자가 낫고 불치병 환자가 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관광버스를 아예 한 대를 대절을 해가지고 거기만 가는 관광회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 신유집회가 열리는 그러한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그 일과 그 천마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옳은 것이고 여기에는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른 것이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창세전에 이름이 불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교회라고 하죠.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내가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과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을 부르면서 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고 이것은 악령 세례라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기적에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질까? 한국에서 숭산이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서 30cm 딱 떴어요. 그 후로 하버드는 불교에 넘어갔다고요. 30cm 앉아가지고 뜬 거 가지고. 거기에서 유명한 형각이라는 중이 나왔지 않습니까? 화계사에 가서 지금 주지를 하나, 중을 하나,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인이 그 자리에 있던 백인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국까지 가서 스님이 됐어요. 성령이 과연 그러한 일들을 하러 오시는 분일까? 성령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분이실까? 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이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19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100년 전에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이 시대는 그리로 몰려가는 것일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생긴 자칭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일은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었어요. 일어나면 목소리가 들리는데 왜 성경을 봅니까? 일어나면 눈앞에 기적들이 생기는데 왜 성경을 봐요? 그들은 일어나서 기도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니고데모와 세례라는 설교에서 이 세례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세례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identification, 동일화, 동질화.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함께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나는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 동질화,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럼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많은 사람이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한다고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게 뭐냐면은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이 죄로부터 어떻게 스스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그 누군가, 나를 건져내어줄 그 누군가가 확인되어지지 않은 세례죠. 아직. 요한의 세례는요. 그게 요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냐 말이죠. 세례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identification, 동질화, 동일시라고 그랬죠. 연합.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인 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할 너희들과 지금 연합되었다. 동질화되었다. 나는 지금 그 상황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인정하시는 장면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한 번도 발휘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서셔야 되기 때문에 인류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만 한다고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온 그 모습 그대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태어났듯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에서 난 자들은 전부 다 그 죄 아래서 나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죄가 없는 자로 아담처럼 그렇게 나셔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런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 안으로 내려가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간들과 동일시 되셨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럽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성령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과 성령으로 받을 세례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그 살으심,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는 세례는 불과 성령 세례고 그 불과 성령 세례는 로마서 6장의 이런 의미인데 요한의 세례는 왜 물로 주었는가? 이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십시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곧 세례라 그래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수요 성경 공부 때 했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왜냐하면 물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주의 물을 방주가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할 생명이 아닌 것들은 그 물에 다 익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이 물은 그렇게 다 죽여버리는 것인데 방주는 그 물 때문에 뜬다고요. 방주는 오히려 물 때문에 뜬다고요. 그 저주를 다 받아내는 방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 그들만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죽어야 할 것들이 다 죽는 그 상태에서 예수 안에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들만 물 위에 딱 뜬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 속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 때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런단 말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인데 자기들 스스로 나갈 실력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서 갈 실력이 없어요. 모세는요. 이미 모세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까지 갔다가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징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호주머니 속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서문화교회 교인 아니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심오한 진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만 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을 살아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건져내셨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품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고요.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identification. 다 죽어야 할 이 인간들 사이에서 둥둥 뜨는 배가 있더라는 거죠. 그 둥둥 뜨는 배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과 성령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판이라고요. 불은. 성령은요. 그 다 죽어버려야 할 것들 중에 이 성령이 뜨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은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 심판을 상징한다고요. 하물며 그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가 세워놓은 것들도 마지막에 다 타버릴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안 타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을 받고 다 타버리면 너희들은 상을 못 받는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반찬을 하겠다고 닭을 한 20마리를 잡았어요. 그 밤에 손에 물집이 다 생겼더라고요. 테리야끼 치킨 한다고요. 근데 제가 새벽녘쯤에 꿈인지 생신지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나와봤더니 우리 집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고요. 오븐을 열었더니 새카맣게 다 탄 거예요. 그게 막 깨워가지고 이건 뭐냐 그랬더니 막 울어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몇 시간 동안 다듬고 닭 다듬어가지고 양념해가지고 테리야끼 치킨이라고 교인들 점심 먹이겠다고 했는데 그게 새카맣게 다 탄 거예요. 닭 20마리가 타도 이렇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게 마지막 날 다 타버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쌓고 있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날 다 타버릴 것들이에요. 불은 그런 것입니다. 탈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야 할 그곳에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 일이 적용되어질 창세전에 이름이 불려진 어떠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내려갔다고요. 성령이. 그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물에 익사할 수 없는 분이고 불에 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만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라면서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다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령 세례를 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와야 할 그 성령은 좀 더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성령인가요? 그 성령은 좀 익살스러운 성령이라 와서 막 간지럼 태우고 입에 거품도 물게 하고 이런 성령입니까? 댄스도 가르쳐주면서 그 성령이 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하는 분입니까? 녹음이 되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딴 데 다 나가는 건데 이건 편집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받으시겠다는 거야 또? 그 성령이 여러분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시는 분이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그 성령과 함께 계신 분들이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성령이 도대체 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고요. 뭘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의미라고요. 여러분은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예수가 올라가셨듯이 그 하나님도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올라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딸려서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 성령과 함께. 그게 바로 방주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불과 성령 세례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보증으로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증으로, 디파짓.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갑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디파짓. Spirit as a deposit. 요새는 하도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디파짓 해도 그냥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파짓,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라고요. 성령은 엉뚱한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주시러 오는 분이고 몸에 병난 거 그거 지지러 오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어진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 오늘 죽어도 난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로 나오지 하나님 내가 섭섭치 않게 할 테니까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라고 안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이 시대 왜 죽은 자를 못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이 시대에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근거 위에 그런 것들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 그것만 쫓아가다가 왜냐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실존적으로 보이니까 그것만 쫓아가다가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니? 그러면 해답을 말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게 누구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실력입니까? 성령이 그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란 말이에요.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과 지식을 근거하지 않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 그 저주의 물과 심판의 불에 탈 수 없고 익사하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그 성령이 오시는지 아십니까? 오순절이 뭡니까?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자세히 공부했죠? 유대인들의 세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죽어야 할 장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인방의 발림으로 해서 살아나죠.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라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가 무교절을 지내요. 7일 동안. 거기에서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다음 안식일 바로 첫째 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First fruit. 첫 이삭 드리는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날로부터 7은 49, 49일 이후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한다고요. 오순절을. 근데 이 7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설교에서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7 뭡니까?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 우리가 뭐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창조는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이 죄인의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미리 힌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심으로 안식일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안식일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그랬죠? 그 안식일의 의미, 그 7이 7번 있으면 뭡니까 도대체? 그 안식일의 의미가 가장 확대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유, 해방,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오순절인데 성령이 그날 오신다고요. 다른 날도 많은데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제가 이 희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희년. 레위기 25장 8절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유를 공포하는 날, 50년째 되는 날, 희년, 이 안식년의 의미가 극대화된 대안식년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희년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해 줄 바로 그 구원, 죄로부터의 해방, 그 자유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다 얘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교회의 머리 위에다가 성령을 그날 불의 혀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라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성령 세례를 받은 거. 그게 바로 요엘서 2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뭐라고 예언이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새 영을 너에게 허락하면 내가 새 언약에서 약속한 새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면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가지며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 요엘서의 예언이 바로 이날 오순절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인네들은 죽으면 이게 끝인가 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이 땅에서 죽어도 내가 갈 곳이 있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됐다는 거예요. 노인네들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실존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천국을 보고 있고 지옥을 보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뭡니까? 다니엘이 뭘 예언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말을 이야기한 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 말이구나 라면서 깨달은 것을 우리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은 이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비들은 꿈을 갖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 세례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날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성령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오시옵소서? 누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 오순절날은 이제 새 시대, 교회의 시대에 대단원에 막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라고요. 성령은 그렇게 웃긴 코미디 같은 일을 해주러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건 아니다라는 거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몇 번 쓰러졌다 일어났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격에 무슨 도움이 되든가요? 여러분이 입에 거품 몇 번 물고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됩니까? 아닌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그러한 일을 하러 오셨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천국 가자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며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해서 그분이 죄와 사망에 빠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리로 뜨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며 그게 바로 불과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